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은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 중에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세 가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창조적 가치, 그리고 두 번째 경험적 가치,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를 말합니다.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고 찾아가는 창조적 소수를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늘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태도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은 태도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또 누가 나를 자극할 때, 화를 내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태도적 가치가 우리의 신앙적 깊이를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함께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화나는 말을 해도 참고 인내 마음에 가다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말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도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삶의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신앙적 태도적 가치가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탄식의 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탄식하는 시가 36편이 나옵니다. 36개의 출애굽량이잖아요. 우리 36번이나 탄식의 시로 주로 되어 있고, 주로 시편 11편서부터 주로 계속 내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탄식에 대한 시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분명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피난과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뿐 아니라 자기가 믿던 압살론에 의해서 결국 궁궐에서 쫓겨나가고 생명의 급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사울 왕가와 이 다윗 왕가의 싸움 속에서 그 지략가들이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의 반란과 또 그들이 책사에 의해서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다윗의 고통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시기에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회의적인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끈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스러움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 속에 있을 때, 상처 속에 있을 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요,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회의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 정말 낙심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이 오랫동안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고 가난하게 살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한 부르짖음과 탄식을 반복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구약 성경의 주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주님의 얼굴을 비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돌이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진 상황이 주님의 얼굴이 돌이켜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이 베풀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탄식하는 절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신묵이라는 그 일본의 순교 피를 많이 흘렸던 400년 전의 사건이 기록된 역사 소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1980년도 우리 연세대의 신학과 한 학생이 광주 사태가 끝나고 난 얼마 후에 첩불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해야지 왜 이거를 우리 인간들에게다 돌리고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회개하라고 기도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 목회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봐요. 김계용인가 본데. 실질적으로요, 재작년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79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 명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지시키자. 한국이 이렇게 너무 가장 교회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반발과 국회의원 자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발의했던 폐지법, 교회 폐지법이 결국 발의하지 못하고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섞인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상에 오래 있다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그러니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쏟아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고난의 깊이가 더해지면 철학자가 되고 또 신학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학자가 된다. 내가 삶의 고통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난 누구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철학적 질문과 함께 인간의 실존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진리의 마음을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해요? 철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더 나아가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신학적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난 속에서 사회학자가 되는 것은 인간관계로 어떤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사회학적 질문을 하며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네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환경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 기도가 육체적 가시가 물리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게 육적인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너무 골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과 견뎌냄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건널 수 없는 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세우는 동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속에서 사망의 잠을 에서 잘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관계의 문제로, 또 이웃과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도 옵니다. 모세도 욥도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당했음을 보면 누구든지 영적 침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와 영적 태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태만은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마음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이 없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에서 850명과 영적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지만 금방 아방의 아내 이사벨을 통하여 너를 내일 죽이리라,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남방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루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너 바로 전에 850명의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때 대단했어. 난 너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난 너 형편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와 어루만지며 함께 하신 거예요. 영적 회복은 내가 누구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정죄하거나 비난이나 어떤 교훈을 주려 하지 말고 함께 할 때 회복되고 그리고 함께 고통 마음을 나눌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다 이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해? 형편없구먼. 권사가 이게 뭐야? 집사가 이게 뭐야? 그런 소리 들으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두 번 찾아오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쿠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쿠킹. 요리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 만나서 밥 사주는 것도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받고만 싶다고요. 주는 사람이 되세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진짜 커피 그리고 요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도 그 침체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위로자가 되고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혀 주옵소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기 나를 생각하사. 생각하사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나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 진짜 지금 안 해주면 하나님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넘어질 것 같아요. 응답 주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고 이 사망의 잠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만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적인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항상 그 말씀이 두려움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가리운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것.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또 어때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지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신이 더 강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틴 켈러는 기도 가운데 영적 침체기를 지나는 방법은 영적 어둠 속에서 노를 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은 그 파도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노를 젓는 기도의 노를 저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노를 저으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버티는 그러한 노를 저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정부영락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노를 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사명의 봉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노를 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은 여러분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시고 선하시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셔요. 그분이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를 따르는 자를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신앙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침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기 위하여 노를 저을 때, 기도와 말씀의 노를, 순종의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주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원하는 완료형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주를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래형 원하. 그러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 것은 완료형이고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는 건 미래형이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도 완료형이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 미래형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현실의 상황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 환경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쓰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나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호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상에 나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서나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는 천지 창조하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다를 보고 또 모래를 바라보며 자연 피조물을 바라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은 보르기 위에는 주로 중심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의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딱 귀환할 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숨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끝은 약속의 땅이 반드시 약속되었음을 깨닫고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했던 한 사람의 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와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고백이, 첫 생각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고백이 주님께 대한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첫걸음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사와 기대하는 심정으로 하루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루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그 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도 일어나 우리를 먹이시는 말씀으로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문제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영적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솔직히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피난처 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